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인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꼭 라디오를 트랜지스타 이 라디오를 끼고 이게 주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세대는 라디오 문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듣는 문화지요. 들었어요. 이것을 과학은 뭐라고 그러죠? 과학은 아날로그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발달돼서 텔레비전이 나왔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 여로라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로 보면서 저희 동네에 텔레비전이 딱 한 대 있었거든요. 텔레비전은 보는 거죠. 보고 듣고 다 하죠. 이걸 진공관 시대라고 말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컴퓨터 문화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통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통하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하러 준비하러 나오면서 이런 통하는 예배, 아멘? 서로 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어때요? 우리 서로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서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우리 길거리에 강아지가 멍멍멍 짖고 지나가면 저 개가 나를 반가워서 꼬리치고 짖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물려고 짖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저에게 흘러나온 에너지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너를 높일 거다. 어떻게 하면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제발. 이렇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서로 통하는 시대, 디지털이라고 하죠. 지금 세상의 교회가 세상 문화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수원 하나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끌어내는, 세상마저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이 사형수가 사형대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연구 대상이 되는 이 수원 하나교회 앞에 정말 마지막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서로 통하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저는 이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면 듣잖아요. 우리 농아들하고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서로 이렇게 눈을 보고 수화로 이렇게 제 눈이 좀 작은데 제 눈을 가만히 이렇게 잘 쳐다보면 우리가 서로 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한대요. 이렇게 등으로 가만히 기대고 있으면 밀지 마세요 좀 천천히. 오늘 내 자식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았구나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만남. 등으로도 만나는데 하물며 우리 눈으로 서로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욥이 무슨 회개를 하냐면요, 욥기 42장 5절 6절, 욥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욥은 마지막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에너지가 흘러갈지 모르지만 이 사랑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한번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 이렇게 그 교회 선교 보고를 하러 가는 일정 속에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자신 있게 그 교회에서를 소개했어요. 오늘 이민교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딱 서서 선교 보고를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선교 보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50달러, 10달러, 100달러 헌금하고 내 선교사니까 너 선교 보고 해봐. 내가 들을게. 이런 자세 아닙니까? 라고 도전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교 보고 할 수 없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선교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도매금으로 그렇게 선교사를 후려치는 그런 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도 있고 또 통하는 가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선교사에 대한 또 선교의 부르심에 대한 또 법당 안에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선교사로 부르셨는가, 이런 부르심의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 팔자 고친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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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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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아멘. 우리 농아들은 아멘 할 때 이렇게 해요. 손 들어서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잡이 뭔 줄 아세요? 축구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눈을 잘 보고 아멘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있더라고요. 16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 성경은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느끼는 거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보는 거예요. 눈이 작아서 미안합니다. 네?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잘 보다 보면 굉장히 뭔가가 흘러갈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특별히 참 예수를 전하려고 이제 성령님께 이끌려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님께 이끌려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어디에 붙잡히게 돼요? 그날 밤에 감옥에 붙잡히는 거예요. 감옥에 붙잡혀서 그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뭐 했을까? 어때요? 저는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장에 보면 한 센텐스인데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예요. 왜? 저도 예수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간수가 예수 믿고 싶었을까요? 저도 소록도 이 화장터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이 법당에서 목탁치고 있는 저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7년 만에 7년. 그런데 시간을 뛰어넘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했던 그 소리가 누구에게 임재해 되었어요? 감옥을 지켰던 간수. 간수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을까요? 보세요. 전 인류의 최고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퀘스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아닐까요? 바울과 실라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선교의 전략이 뭔지 알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전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전술은 작은 거. 큰 그림을, 전략을 위해서 전술 하나 정도는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선교의 전략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고 몇 개를 좀 뛰어넘어서 벌써 간수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다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몇 사람들은 아직도 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실라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처음 자기는 했지만 방향을 성령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가잖아요.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이끌렸는데 내가 왜 감옥에 붙잡혀 있어야 돼? 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저에게 그런 이제 물음들이 계속 저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또 보다가 한밤중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구나. 그러면 그렇지. 바로 감옥에 붙잡히자마자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시간 개념으로 언제? 한밤중쯤. 그러면 그렇지. 한밤중쯤 되어 이것이 맞는 말이야 라고 제가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왜? 교도소, 여러분 교도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지만 감옥 문은 언제 폐망이 이렇게 문을 딱 닫냐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선셋, 일몰이 되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망대에서 이제 총 들고 지키고 있는 거죠. 일몰이 되면.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잡히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아니면 한참 후에 찬양했을까요? 질문도 아니겠지만 한밤중쯤 되니까 한참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그 찬양을 들었던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소록도 화장터에서 정말 살아있을 때 나병 환자들에게 그렇게 부처님 믿으라고 전했는데 부처 믿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았거든요. 왜 문둥이가 된 줄을. 그래서 저는 정말 온 몸을 다해서 제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부처님 한 사람에게라도 좀 부처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물며 제가 법당에 앉아가지고 제 팔에다가 칼로 이 부처님 불자가 또 꼬불꼬불 해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걸 다 써가지고 도로코 칼로 싹 찢어가지고 불로 지져가면서, 왜? 등신불. 우리 금요일날 오신 분 알죠? 아시죠? 김동희죠. 야, 나도 등신불처럼 내 몸을 소신공양해서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믿으면 좋겠다. 그 나의 왼쪽 팔에다가 그렇게 다 지져가면서, 이게 얼마나 꼬불꼬불하니까 이게 아프겠어요. 칼로 한번 싹 그으면 더 쉬울 텐데 꼬불꼬불 그서가면서 또 향불로 지져가면서 법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살면서 부처님 좀 전해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49제를 드려주는 일을 했어요. 법당 안에서 열심히 하다가 화장터에 가서 또 죽은 시신 앞에서. 그런데 그들이 불렀던 찬송과 가사가 7년 만에 법당에 있는 저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그 간수가
그들이 찬양했던 찬송가 가사로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누구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거예요. 밥은 누가 먹었어요? 자, 숙제예요. 밥은 누가 먹었을까? 제가 두 번째 설교의 준비를 궁중 요리사의 마음으로 준비했잖아요. 제가 버벅거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잘해서 드렸는데 어때요, 여러분? 밥 누가 먹었어요? 에? 밥 누가 먹었는지 여러분이 그걸 잘, 그걸 잘 퀘스천 갖고 여러분들이 야, 밥 누가 먹었지? 자,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면 양식이 배부르면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사하여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주기도문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죄를 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양식의 의미가 뭘까? 육체가 배부르면 이렇게 될까? 라고 저는 처음 예수 믿으면서 고민한 거예요. 양식이 뭘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드렸는데 그것도 라면 끓여서 인스턴트 만둣국 끓여서 준 게 아니라 푹 과가지고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어야 할까? 이 세상은 왜 불공평할까? 왜 그래요? 왜? 다 예수 믿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멘. 다 후반전 안 뛰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전인데, 자, 실제적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다른 사람은 조이지만, 죄라고 인정해버리지만 예수님 우리를 풀어줘서 죽은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죄는 뭐라고 그랬지요? 조이다 해서 왔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조이는 게 아니라 거꾸로 푸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야, 이제 좀 통합니다. 컴퓨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식에 대한 의미가 뭘까를 저는 또 물으면서 이것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잘 먹어서 특별히 우리가 사형 때에 실려가는, 끌려가는 사형 때 앞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양식을 먹으러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러 나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배가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사하고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고 이런 육체의 배를 얘기했겠냐고요. 이런 배일 수도 있지요.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양식? 라크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 한 말씀 딱 붙잡으면 돼요. 말씀 한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면 우리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말씀 하나면 우리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 하나면 우리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 하나, 그 말씀 붙잡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예배, 오늘 디지털의 예배, 행복한 예배, 그런 예배. 자, 오늘 이제 시험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제 강의 첫 번째 주제 뭐였어요?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너 왜 살고 있니? 왜 살아? 응? 세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모든 말씀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why, 왜라고 시작하면
That's okay. 좋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건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모든 이론을 how로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이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삶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살아갈까, 이런 걸 다루는 관점으로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서머라이즈를 하면서 시작하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뭐예요? 나는 그냥 먼지. 그러면 누가 먼저? 개가 먼지요? 거시가 먼지요? 오케이, 100점. 근데 그냥 그렇지만 그냥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요. 나는 먼지다, 이렇게 따라하세요. 시작. 나는 이게 고백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도 이 입으로 그냥 고백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농아 아니시니까 고백, 아시겠죠? 네, 네. 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군대로 말하면 북한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정규 군인, 그냥 일반 예비군을 포함한, 또 민방위를 포함한 정규 군인으로 우리는 지금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어떤 군인이요? 비밀을 맡은 자니까 특수부원, 요원들이요. 우리 수원 하나교회 사람들은 이럴 때 아멘하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올 때 이제 각자가 해. 내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좀 거시기 하니까, 누가 존다 하면 그때 좀 누가 탁탁. 폴 목사님 알아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특공대라는 거예요. 특수요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정규군인, 그냥 이런 그 군인이 아니라, 2만 원짜리 군인이 아니라 우리는 특수부대 요원, 비밀.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본인의 정체성을 갖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왜 사는가? 1.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이게. 내가 왜 사냐, 정말. 근데 예수를 언제만 믿을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만, 육체가 있을 때만, 숨이 나에게 있을 때만. 숨이. 아직도 고려인들은, 중국에 사는 분들은 조선족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소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고려인, 까레이스키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인사를 뭐라고 하냐면, 숨차요. 이렇게 인사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숨차요. 숨이 차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숨차다. 어르신들 그러셨죠? 아이고, 숨찬가. 그러죠. 네. 숨차요. 왜? 그분들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맙다. 쉽게 말하면 숨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진지 드셨습니까? 하도 밥 못 먹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인사하셨겠지만, 고려인들은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시켰을 때 완전 개처럼, 짐승처럼 그냥 막 다 몰아가지고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시베리아 땅에 버려가지고 그 첫 번째 그 열차가 떨어진 곳이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의 우시톱이라는 곳에 영하 40도 되는 곳에 그 한겨울에 떨어뜨렸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맨손으로 그 땅을 파가지고 땅굴에 들어가서 그 하버롭스크, 사할린,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실려 들어온 그 2주, 3주, 한 달 걸려서 기차 안에서 자기의 자식들은, 손자들은, 손녀들은, 자기 아들은 죽어가도 그냥 버렸답니다. 썩어서 냄새나니까.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후대를 위해서 가져온 벽시, 씨앗들은 가슴에 고이 간직했답니다. 버리지 않았답니다. 왜? 내 자식들, 내 손자들, 내 후대의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안 굶어 죽이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 고려인들이. 자기의 자식은 그냥 버렸죠. 저는 이 연구 대상이 되는 수원하나교회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신앙이 흘러가도록 정말 그러한 영성이 다 천국 독립군의 후예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의 해방을 위해서도 김구 선생은 벤또 도시락만 싸들고 만주월판을 돌아다녔는데 자식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만주를 다녔던 김구 선생도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해방, 하늘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천국 독립군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나를 통해서 진격해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그 까레이스키 고려인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고마워하는 그러한 감사 회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특수요원, 그러한 비밀, 그러한 예수 믿는 것, 육체가 있을 때만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의 자식, 썩어져가는 자식을 이틀, 3일, 4일, 5일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달리는 기차 밖에다 버리고.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씨만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씨, 형상, 씨, DNA 인자. 씨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굴을 파고 그곳에 살아남아서 소련 전 지역에 벼농사를 시작했던 위대한 우리 어르신들이 고려인으로 남아서 남은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살아요?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밥 먹고 살려고. 그건 짐승도 살아요. 개도. 우리의 사는 목적은 예수 전하기 위해서.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왜 사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세 번째. 예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빛도 빛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썩어 빠진 영광, 저는 그렇게 한탄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장애인한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개 풀 뜯어먹은 소리라고 저는 막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죄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영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 하버드 가고 내 자식이 옥스퍼드 가고 내 자식이 서울대 가면 영광 돌리고, 내 자식이 감옥에 가고 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영광이 가려지고, 그것도 주체가 내가 되니까 영광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영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빛을 주는 빛이에요. 독사예요, 헬라어로. 태양의 빛도 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래서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강력하게. 어떤 빛? 빛을 주는 빛, 진짜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 2011년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첫날 맞이하기 위해서, 처음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동진으로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무슨 호주로 가고, 그 미친놈들이죠. 생각해봐요. 해가 무슨 새해가 어디 있어. 날마다 늙은 해지. 웃을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돌아서 보일 뿐인데 무슨 새해라고 우리가 달력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새해가 뭐냐 그 말이에요. 태양의 빛도 빛을 잃어버린 그 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141장 3절만 해봅시다. 그 찬송가가 바로
이 빛을 강력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1장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3절, 4절, 5절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이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조펄 목사님, 우리 늘 울어도 눈물로써 플리즈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제가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Thank you. We love you, Jesus. Father, I ask that at this time that you will give us ears to hear what the Spirit is saying to our church, Father God. Father, we ask you that this church will be the church that gives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That we would give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to the ends of the earth, Father. We thank you, Lord, but we pray that this church will be the church that will be madly and deeply in love with Jesus. We thank you, Lord. In your name we pray, amen.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육체에 빚진 마음으로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로 살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로.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은혜로. 저는 소록도에서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제가 육체에 비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저는 교회를 세우러 선교지에 가진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단기 선교를 2주 동안 갔어요. 소련이 무너지면,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를 소련이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배웠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모스크바 아르바거리에서 그 결핵 환자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 2주간 단기 선교 갔다가 그 아이 데리고 6개월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죠. 그렇지만 그런 아픈 아이, 그 아이가 고려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데리고 살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제가 예수 전하고 싶어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나만이라도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누구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를 통해서 전염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제 아내를 잘 설득해서 약국 팔아가지고 우리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고자.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처음에 갔던 그 모스크바, 그 아이의 고향이 우즈베키스탄이어서 그 아이 고향에 가서 결핵 환자 또 장애인들 데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살자,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다만 그것을 자꾸 없는 걸 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아이로 사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수원 하나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특공되기 때문에, 특수요원이기 때문에, 천국 독립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로 살면서 특별히 육체에 빚진 자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어떻게 육체에 빚진 마음을 갖게 됐는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희년의 해를 선포했단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로 베이스예요. 모든 걸 다 탁탁 털어가지고 이제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려고 하냐면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과거형의 의미로,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하셨던 말씀이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자,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하는데 막 초청했습니다. 이 한국 문화는 결혼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아는 분들 청첩장 돌리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 이스라엘은 꼭 올 사람한테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청첩장을 다 천국에, 쉽게 말해서 천국에 오라고 이렇게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고. 왜 안 왔겠어요? 다 바빠서. 장가 가야 되고, 뭐 땅 사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소 사야 되고, 다 바빠서 천국 초청에 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또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아무도 안 와? 그러면 빨리 나가라. 어디로? 골목으로. 이제 네가 가던 길로 가지 말고 저 구석진 곳으로 가라. 저 골목으로. 빨리 가라. 빨리 가서 강권적으로 내 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권적으로 내 집. 한국 교회가 강권적으로 내 집을 치워라! 라고 캐치프레이즈, 프랭카드를 막 걸어 놓습니다.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러면 도대체 강권적으로 내 집을 채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누가복음 14장 21절. 자, 시작. 대상이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가 마지막 천국문이 닫히는 하나님 앞에의 주자가 누군지. 여러분 운동회 때 400개주 기억나세요? 400개주. 막 달리기 할 때 바톤 딱 주면 또 받아서 딱 하고. 기억나시죠? 이 400개주의 마지막 주자가 1등이냐 뭐 꼴등이냐 결정하는 거잖아요. 천국문이 마지막 닫히는 비유로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 선교의 마지막 전략이 저는 장애인 선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빚진 마음으로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전략적인 면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이슬람 땅이 감옥 같다 할지라도 제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1970년도부터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서쪽으로 지금 계속 이 미션에 대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그런데 여러분 중국 시안, 서안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그 백투더 예루살렘의 가장 큰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어디냐면 신장이라고 하는 그 우르무치 아시죠? 그 우르무치입니다. 그러면 이 우르무치라고 하는 거대한 그 성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큰 성벽을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또 전략가들은 공격적인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빵 터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그분들은 그 일을 하시라고 저는 그냥 두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태양의 빛도 빛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내가 신의 저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거대한 이슬람의 성벽을 두더지처럼 밑에 들어가서 갈갈갈갈갈갈 갉아먹으면 그 성벽도 넘어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전략으로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빵 터뜨리는 그런 핵폭탄도 중요하지만 그 공격적인,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감히 까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려요? 이런 사람을 기다려요. 비밀 맡은 자. 같이 하자. 그런데 이 시대에 같이 하자. 하나님이 파트너로 사용하신 그 대상을 저는 장애인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 그러면 이것이 과거라면 이건 어때요? 앞으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미래겠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실래요? 7장에 하나님의 현재성을 예수님의 파트너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9절 23절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의문점에 대해서 단칼에 22절만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당신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현재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장애 사역은 그냥 한국의 상위 용사들 여러분 아세요?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 옛날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다닌 분,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1,000원 주고, 이런 식의 구제나 무슨 뭐 거름뱅이 도와주는 식의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장애인은. 교회가 장애인을 한 파트로, 왜? 예수님이 이런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또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미래의 천국문이 닫히기 직전에 내가 함께할 파트너, 이러한 장애인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장애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어떤 게 더 귀해요? 어떤 게 더 비싸요? 진짜로?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정상인들하고 아주 작은 장애인들하고 어떤 게 비싸? 표현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떤 게 존귀해? 장애인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해요. 우리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거울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네가 누구인가를 못 알아차리니까 소아마비로, 또 어떤 모습으로, 다운 신드롬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문둥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우리의 선생님들이에요. 이분들은 어찌 우리가 그냥 1,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가서 먹고 떨어져라고 구제하는 식의 배불른 짓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미 장애인 주간을 없애버렸어요. 제가 처음 이런 장애인 선교를 하겠다고 나가려고 하니까 무슨 선교지에 가서 그것도 이슬람 땅에서 뭐 장애인 선교하냐고.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교회 돈 안 받고 약국 팔아 우리 가자. 돈 떨어질 때까지 그냥 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와서 또 약국에서 돈 벌고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와 친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육체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래서 이 시대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선교의 사각지대, 물론 전략가들은 미디어도 있다, 또 여러 방향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얘기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나에게 맡겨진 일.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이 장애인들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땅에 있는 신의 저주로 버려져 있는 그 아이들을 회복해서, 어떻게 회복해요? 킹십과 선십을 회복해서, 십자가는 회복이다라는 외침 속에 내가 이 땅에 장애인으로 된 것이,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저 같은 사람을 7년 동안 기도해서 예수를 전염시켰던 그 기름 부으심이 저는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수원 하나교회 특공대들이 특별히 장애인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서로 함께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고, 왜?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멘토니까 그분들을 보고 내 다리가 건강한 걸 미안해하고,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길 가지 않고 정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미안합니다. 바른 거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을 내 선생님으로 모시고 잘 듣고 잘 말하고 다운 신드롬 정신 지적장애인들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빚진 마음으로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참 잘했다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문둥이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 그 구약의 법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문둥이촌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매일 무슨 추수감사절 보면 단골 손님으로 설교하는 부분이 그래요. 10명 문둥이 치료했는데 9명은 가버리고 1명만 뭐 이렇게 돌아왔다. 이건 매일 그런 설교하는데 저는 9명은 어디 갔을까? 9명도 부끄러웠지만 해석의 차이지만 그 자식들 대대손손 옛날에 그분이 나 치료해줬어. 그렇게 계속 흘러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자적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벙어리 된 귀신아, 내가 우리 농아들한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처음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귀신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다 귀신입니까? 벙어리 된 귀신아, 그 문자적 해석 가지고. 제 아들이 영광입니다. 이름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영광이한테 야 이 새끼야 너 말 안 들으니까 나가 죽어버려라. 만약에 예를 들어 그랬다면 그 애가 우리 아빠가 나 죽으래 가서 독약 먹고 죽으면 그게 제 마음일까요?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는데 말이에요. 그 문자 하나 글자 하나 가지고 그 글자를 지키려고 그 내 아들이 야 이 새끼야 너 죽어버려 이 새끼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 우리 성숙한 우리 특공대 하나 수원 하나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육체의 빚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입니다. 육체의 빚진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 보면서 3명에게 이 초청장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 10월 달에 카자흐스탄에 올 수 있는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지 비행기표는 아직 계속 하나님 말씀 안 하셔서 지금 초청장입니다. 일단은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요.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라도 한번 오십시오. 초청장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한국에 있는 지체장애인들 이렇게 그 전혀 하반신이 마비된 그 3명의 화가들을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초청해서 작품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슬람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림 이 화가들이 아주 그림이 성경적인 그림들이에요. 그걸 다 현지 언어로 다 번역하고 그림을 보면서 치유가 되고 그림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달 매체로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도구로 사용을 그렇게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합격된 사람들은 꼭 그 10월을 준비해서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오기 때문에 꼭 한두 명이 맨투맨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돼서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갖고 또 10월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슬람 땅에서 본인은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슬람 땅에서 이 장애인의 날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금년에 벌써 5회째 장애인의 날을 이렇게 좀 어떤 생일 잔치처럼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오시면 함께 우리가 또 맛있는 빵도 먹고 오병의 이적도 경험하고 10월에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아무튼 오늘 시험을 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은혜로 산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십자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따라서 십자가는 하늘 작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서머라이즈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작품이다. 상품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양복인데요. 이거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장례식장에서 사서 입은 거거든요. 여름 양복. 장례식장에서 산 건데 이게 싼 거예요. 근데 진짜 맞춤 양복점에 가서 맞추면 비싸겠죠. 네? 그러니까 이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가면 이 싸구리들은 그냥 다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값이 싸요.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그러니까 이 정상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도매금으로 팍팍 찍어내서 그냥 이게 싸, 좀. 값을 얘기하면. 그런데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맞춤복으로 입혀서 좀 나오실래요? 우리 좀 몸이 불편한, 좀 힘드셔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그래서 특별히, 자, 따라서 하세요. 특별히 특수복을 입혀서 보내셨다. 네. 우주복이 아니라 지구복인데 특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시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좀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올라오시기 좀 불편하시죠? 이쪽으로만. 네. 그래서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했으면. 저는 워낙 장례식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특별히 우리 어떻게 직분이, 네. 아무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자매님이 221장 찬양을 사모하면서 불렀으면 합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생. 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사모하고 죽음을 경주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러한 모습으로 보내준 걸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 살고 내가 작품이라고 회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 작품입니다. 걸어다니는 게 다 춤추는 거고 이런 기쁨으로 회복하고 아멘.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찬양합니다.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양합시다. 같이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짐을 안에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저 생명 시냇가에 명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시냇가에 살겠네. 2절이요. 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확인 좀 해주세요.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아멘. 나 길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절이요.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